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그날 정말 그날의 영적 흐름이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그날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는 제 느낌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정말 갈 때까지 간 마음의 강팍함 그 속에서 다시 주의 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문제제기 도전을 시켰어요. 여러분, 너희들 대학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지? 재밌을 것 같지?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도 재미없고 대학 가서 하는 건 다 재밌으니까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대학 가서 하는 거 보면 되게 유치해.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참여하니까 그렇게 유치한 것도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지금 그렇게 기대하면 너희도 지금 즐거울 수 있어. 아이들에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교제의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 예배이다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고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공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예배에는 끝이 없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유는 100번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예배 드림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입술과 마음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예배, 그것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지금 모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공예배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 그렇게 말씀, 기도, 찬양으로 구성된 예배가 우리 삶과 이 공예배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지 않는 기도, 그 쉬지 않는 기도의 마중물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꼭 치유되어야 할 병이 있으십니까? 꼭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정말로 간절하다 보니까 애절해서 고통으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래서 함께 나눠주셔서 그것을 갖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 애절함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는 특히나 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일을 들었으면 정말 가슴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혹 이 기도의 제목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니즈, 그 니즈의 원인, 즉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즉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국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서 아멘으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이 사건들은 바로 치유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적 사건들이 눈에 띕니다. 베드로 장모님을 치유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축기 사역,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기적이 보여집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베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의를 주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랬는지 수위를 잠적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화제의 인물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런 스타의 다시 되돌아옴, 이것은 정말 한 뉴스였고 당연히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그 예수님이 계신 집, 그곳에 한 중풍병자, 침상채, 그 침상 네 귀퉁이를 사람들이 잡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행했었던 그 일은 충분히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홀몸, 혼자로도 들어가기 힘든 그 비좁은 곳으로, 그 혼잡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그것도 침상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를 엿보자, 충분히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면 돌파합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공중작전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냅니다. 물론 당시 집의 그 형태를 감안해 본다면 엄청난 공사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간단한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그 본 많은 사람들이 오버다, 저 오지랖, 깜짝이야, 이런 핀잔을 충분히 줄 만한 그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지랖, 그런 오버액션, 그런 부대를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광경을 보고 큰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시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각한 그런 고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성모독을 운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답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말, 보이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 쉽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내 발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 쉽느냐? 기적으로 이 놀라는 사람, 보이는 그 기적으로 놀라는 사람들에게, 인자에게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허락받은
그 중풍병자가 결국 자기가 실려온 그 상을 자기 스스로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신비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너무나 신비하게 기적과 같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 또 방법, 또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하는 자세. 본문에 드러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기도자의 니드, 기도자의 필요는 바로 중풍병 치유였습니다.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기도의 자세는 바로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적극적인 간구였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데 1차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중풍병자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침상의 그 네 귀퉁이를 붙잡은 그들, 그 중풍병자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쓰인 이 헬라어 피스타스, 이 헬라어 그 원형은 신약 성경에서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꽤 여러 번 등장할 때마다 조금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주어진 메시지를 수용해서 지적인 동의, 그것을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때 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도 실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치면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동의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는 자세만 해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충성, 신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신뢰할 만한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 강한 신념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일어난 그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누리는 데 필요한 마음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념, 그에 따른 뜻.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신념, 그것의 뜻.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믿음은 내 마음속에 그 강한 신념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행동이 바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내 행동으로 느껴지는 것.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결코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의 믿음은 어찌 보면 무식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 속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저분 앞에 나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들의 치유에 대한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 강한 신념의 뜻, 믿음이 정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치료자이고 구원자임을 압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침상을 들었었던 그 사람들보다는 잘합니다. 덜 무식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확고한 믿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강한 신념,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예 무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드러났던 그 모습, 그 행동,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그 적극적인 간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의 능력이라면 족하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이 나타나야겠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믿음, 확고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 방법,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중보적 기도.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게 했다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오게 한 이 주체가 그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현장은 중보적 기도가 실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한 기도가 기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중보적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보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문필가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육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은 우리 안에서 부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재를 대신할 실제, 예수님의 부재를 대신할 그 실제를 바로 형제 사랑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실체를 형제 사랑에서 찾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사이사이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결국 사랑의 중보적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베푸신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실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동교회에서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합시다.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십시오. 중풍병자의 움직이지 못함, 그것은 치부였습니다. 침상에 내 귀퉁이를 잡은 그 친구들에게도 그다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결국 내어놓았을 때, 그렇게 내어놓을 때 그의 이웃들이 기꺼이 그 내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포기하기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정신사나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붕을 뜯어서 공중에서 내리기까지 힘을 합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중보적 기도를 합시다. 내 기도 아니라고 남에 있는 산에 난 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어렵게 내어놓는 그 기도의 제목을 마치 가십거리 취급하듯이 그런 실수 저지르지 말고, 또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답시고 괜한 설교,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저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궁극적인 기능을 확인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보이는 질병, 보이는 문제, 그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질병의 원인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그 중풍병자가 죄인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중풍병이 해결되었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실로암 망대 사건과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보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 질병과 죄의 연결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육체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질병, 사건, 사고, 우리가 당하는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일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뿐만 아니라 그런 일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닌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치료자,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그것, 그 복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무식해 보일 정도로 급진적인 그런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기도가 결국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하려 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도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죄사함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그렇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더 이상 중풍병이 무거운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무거워서 가누지 못하던 그가 자기를 떠받치고 있던 그 상을 들고 나갑니다. 보이지 않던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눈에 보이던,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그 문제 또한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구한 대로, 이 자리에서 간구한 대로 삶 속에서 그 간구에 합당한 행함이 있기를, 그렇게 계속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경험합시다. 그렇게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립시다. 결국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때 우리의 발로 걸어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때까지 그나마 나를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렇게 믿었었던 그 침상을 내 손으로 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바로 그런 기적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형제자매의 아픔과 필요를 위해 나갑니다. 기적과 같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만남으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알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